찬송 32장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창조의 이 놀라운 기사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 같고 또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에 대하여 저희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오늘도 잘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오늘도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필요한 감동을 또한 허락해 주시며 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복됨을 오늘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그의 삶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오늘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을 여기 보는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요.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풀, 또 채소, 나무와 같은 식물들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들 이와 같은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또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의 생물들, 또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계획되고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제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여기도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일정한 패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계속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하신 창조다. 거기에 그래서 말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창조에 대해서 흡족해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선했다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래서 보면 그 빛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기도 좋았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12절에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또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18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21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25절에도 보기에 좋았더라 돼 있고, 또 특별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서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참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기에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창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피조물을 방관하시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창조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창조였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창조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셔서 그 창조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지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창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창조, 그리고 그 모든 창조하는 것들이 보기에 좋은 창조, 그리고 그 모든 창조가 복되게 하시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다하셨는가, 얼마나 성의를 다하시고 얼마나 그 창조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열의와 진심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무슨 시간이 남고 또 뭐 능력이 너무 많으셔서 그 능력을 주체할 길이 없으셔서 그저 뭐 쉬운 말로 심심풀이로 한번 창조해 볼까? 이런 식의 창조가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가 선한 뜻을 가지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 일인가 하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따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은요, 특히 이 신간, 그래서 조직신앙에서도 신간을 우리가 이렇게 가장 앞에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을 진심으로 성의 있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사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삶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여러분 염려가 생길까요? 과연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 들어온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공중의 새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모든 하나님의 성의를 다하여 그것들을 돌보시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지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지 아닐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피조물들을 들풀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마음을 다하시는 그야말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하지 않아도 된다고? 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무슨 낙관주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저 염려할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어떤 근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들풀도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신데 하물며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이 성도의 삶에 어떤 또 근거를 우리에게 주는가 할 때 또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저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그러니 찾고, 그러니 두들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저 기도해라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왜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한지를 누가 제일 많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또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기도 이게 나오죠? 하물며. 그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되 그 성의를 다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가 성도로서 사는 일에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뭐가 힘이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굴 보니까 이 은혜가 보여요? 이 진리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보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계속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안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그대로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말씀대로 지키신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선한 일을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창세기의 그 사역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보기 좋았더라.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보기 좋았더라.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 거, 이거 예수님을 보면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복된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물을 창조하심에 증거된 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마음을 다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위로와 힘을 얻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찬송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관여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생명으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복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본 것들을 또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3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오늘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